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70일에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70일에란 도대체 무엇인가? 70일에 많이 들어봤죠? 69일에 한일에 반일에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엄하고 무섭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세 번째 보는 환상이에요. 세상 종말에 관한 환상이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지금 이 환상을 보는 때가 언제냐면은 다리오 왕 원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장에서 첫 번째 환상 볼 때는 벨사살 원년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볼 때는 벨사살 3년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렇게 한 10여 년이 흐르다가 지금 이제 다리오 원년의 세 번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지금 딱 멸망을 한 때죠. 그래서 요 6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메데 파사에르 왕,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등장하는 6장의 그 다리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바로 그 다리오가 지금 그 다리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딱 멸망하고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한 왕으로 등장한 때죠. 어느 날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회복되어 돌아올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이 딱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70년 만에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얼추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오 원년이면은 지금 몇 년, 70년 되려면 몇 년 됐냐면 다니엘이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와요. 그때로부터 70년을 계산하면 지금 한 3년에서 4년 정도 남았어요. 지금 이제 한 66년, 67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서 곧바로 이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6절 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거룩한 주의 산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의 분노를 거둬달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분을 거두어달라.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그리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며 다니엘에게 환상을 또 알려줘요. 그리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에 대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했는데 그 70일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24절 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내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면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요게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주는 환상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이고 광장과 거리가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62이레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이 백성에게로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27절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지키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 그러니까 3일 반 혹은 3년 반이에요.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 때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요 말을 들어요. 이제 70일에를 정해놓고 그 70일에 성전이 세워졌다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고 성전이 또 회파돼서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요 내용이에요. 흔히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세상 종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시기를 그 70일의 기한으로 정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 70일에가 끝나면 세상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70일에가 끝나면 세상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 70일에다가 요한계시록을 연결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대한 책이니까 요한계시록을 연결시켜가지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공중재림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제3성전이 이스라엘에 세워질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요. 이 다 엉터리 같은 해석이에요.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세대주의 학자들의 그런 주장이죠. 이런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세대주의 학자들의 이런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7일에가 지나가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올 때까지 62일에 이렇게 가요. 그러면 7일에다가 62일에를 더하면 69일에가 지나가죠. 그런데 이 일해라는 말이 뭐예요? 일해라는 말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해. 그 일해예요. 그러니까 7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하루를 1년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69일에가 지나가고 그리고 남은 한 일에 7년이 남았죠. 그 7년을 뒤로 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그 언젠가 7년 대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중건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지는 그때까지가 69일에 즉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예요. 이때까지 69일에가 지나가고 그리고 한 일에 그 한 일에가 남았는데 그 한 일에를 예수님의 재림 때로 갖다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그 재림 바로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한 일에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해석은 왜 그러면 69일의 뒤에 한 일에 남은 그 한 일에를 왜 뒤로 뺐냐? 이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냥 그렇대요. 그냥 그렇대. 뭐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대요. 자,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또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내려진 때, 이때가 539년에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주어지는 때도 있지만 BC 457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아직 그 율법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율법으로 모든 게 시행되지 않은 그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불러요.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야, 너 백성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거라. 이렇게 조서를 내려요. 이게 에스라 7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때가 언제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BC 457년이에요. 이게 중요한 때예요. 이때로부터 7일해가 되니까 곧 77이 49년이죠. 그 49년이 지나면 408년에요. 408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수르바벨이 세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완성된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율법도 완전히 세워지는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408년부터 다시 62일에가 지나가요. 62일에. 그러면 그 62일에면은 434년이에요. 434년. 그러면 그 62일에가 지나가면 언제가 되냐면 연대기로 보면 AD 한 26년쯤 돼요.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때예요. AD 26년쯤. 그래서 그렇게 해서 69일에가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 남은 한 일의 중반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세례 받으시고 3년 반 정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남은 반일에 이 3년 반 동안에 이제 제자들이 핍박받고 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서 죽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로 부망을 치는 요런 때, 요때까지를 이른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7절이 49, 49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70일을 해석하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하나 덧붙여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7장에서 2300주야 8장 1절에서 14절에서 8장 14절에서 2300주야를 봤잖아요. 그 2300주야를 2300년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BC 457년부터 2300년을 더하니까 거기다가 또 70일에를 더하고 2300년을 계산하니까 AD 1844년이 돼요. 그러니까 2300년에서 70일에 77이 49, 490년을 빼고 또 역사가 흘러오니까 AD 1844년이 된단 말이에요. 요때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이렇게 한번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재림이 아니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건이 된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소를 정결케 하면서 공중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정결케 된 백성들을 휴거 들어 올리는 일이 벌어질 거고, 그 들어 올림 받은 다음에 남은 백성들과 이 땅의 남은 자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7년대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7년대 환란이 그때 이제 일어난다. 한 일회가 그때 성취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요 7년대 환란, 공중재림, 휴거 이런 말 나오면은 다 뻥이에요. 그거 다 소설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다니엘의 이 70일회를 해석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두 구절이에요. 첫째는 24절이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의 기간을 정하였나니. 그리고 27절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임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70년을 기억하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아, 네 백성과 이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의 기간을 언제까지 둔다? 70년까지 둔다. 72회까지 둔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기한이 그 71회까지 됐는데 그 71회가 딱 차면 그때 막 세상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요동을 치고 뒤집어 엎어지고 그러는데 그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요? 종말이 올 때까지. 요 구절을 요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이 엉뚱하게 막 뒤죽박죽 이제 새끼를 꼬이듯이 꼬여가지고 실타래 엉켜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후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때까지 그 이야기의 이후부터 메시아가 올 때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은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오시는 그때까지고 400여 년 중간기에 대한 일을 설명하는 예언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 70일에는 인류의 종말, 인류의 그 끝 종점인 그 종말까지 70일에가 건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이 70일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거기까지 끝내고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들을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데 언제까지? 종말 때까지 그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요겁니다.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놓치면은요, 성경이 이제 막 실타래 엉키도록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놓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다니엘의 70일에는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70일에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이 72일에까지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2일에가 끝나는 그때 벌어지는 그 일이 언제까지 간다고? 종말 때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종말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종말 때까지. 그러니까 이 70일에가 인류의 종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 그림을 놓치면은 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7년 대환란이 올 것이니 이런 그 다음에 전천년설이니 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니 이런 이상한 해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이번엔 제가 연대기적으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이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성전의 종점,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를 70일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말대로 70년 만에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이제 516년에 BC 516년에 스룹바벨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세웁니다. 완전한 성전은 아니에요. 율법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벽도 아직 준건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요. 에스라가 요게 아까 말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율법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와가지고 성전까지 완전히 중건을 해 놓게 되지요. 에스라 7장에 나와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중건하라고 조서를 발표하는 요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올 때까지 69일에가 걸린다는 거예요. 69일에. 그러니까 BC 457년 요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때부터 69일에가 오니까 69일에는 483년이죠. 그걸 더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AD 26년쯤 되는 거예요. 요때가 아까 뭐 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때란 말이에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시잖아요. 이제 한일회가 남았죠. 한일회. 그 한일회가 7일 혹은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일들이 뭐냐면 메시아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해요. 십자가에. 그리고 그 뒤에 악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뭐를 파괴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제 그 일이 지금 유일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지막 한일회에 반일회가 남았죠. 3일 반 혹은 3년 반. 그 반일회 3일 반 혹은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 여기 언제까지 이어진다고요? 종말 때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마지막 반일에 요게 요한계시록에서 메타포로 쓰여지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 남은 절반을 3일 반 혹은 3년 반 혹은 42달 혹은 1260일 혹은 한때 두때 반때 요런 말로 바꿔가지고 종말 때까지 요 부분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요 말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우선 두 가지로 성취가 되는데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파괴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은 뒤에 40년 뒤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예루살렘 로마에 반대해가지고 로마와 항거하자는 그런 반 로마 세력과 아니다 이 로마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친로마 세력이 막 같이 크게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때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에 반대하는 저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자 군대를 이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예루살렘을 이 로마를 반대하는 이 반대 세력과 로마를 좋아하는 이 친로마 세력이 서로 싸워요. 내전이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한 12,000명이 죽어요. 그 내전으로. 그러다가 이 디도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거기서 죽이는데 110만 명을 죽여요. 110만 명. 그리고 9,700명을 노예로 끌고 가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완전히. 저 서쪽에 100m 정도 남아있는 지금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남겨놓고 완전히 다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때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에 못 박아 막 죽여요. 유대인들을. 히로시마 원폭으로 죽은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장소에서 한 사건으로 한때 다 죽어버려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언제 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은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세상에 이제 더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제사도 존재하지 않게요. 그 뒤로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성전을 세우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모형인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형이 완전히 허물어져야 새로운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실체가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그분은 친히 자기를 십자가의 제물로 못 박아 죽이시고 새 성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새 성전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들이 이제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옛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이때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린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때 AD 70년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서 그 새로운 성전은 종말 때까지 그 성전이 이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요게 바로 남은 한 일의 성취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지금 오늘 본문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그 반일회를 요한계시록에 갖다가 말세를 설명하는 종말 때까지 일어나는 그 일들을 설명하는 기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다니엘서 70일회를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전 기간을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고난당하는 기간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교회가 승리하는 기간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말세는 뭐냐면 교회가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기간임과 동시에 뒤집으면 교회가 또 승리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그걸 계속 요 각도를 바꿔가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고난을 받는 기간으로 설명할 때는 요 반일에 요 3년 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짧게 설명해요. 아주 짧게. 그래서 3년 반 혹은 한때 두때 반때 혹은 열흘 요런 짧은 기간으로 교회가 고난받는 기간을 설명해요. 금방 그 기간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승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승리하는 모습을 설명할 때는 좀 긴 표현을 써요. 1260일, 42달, 혹은 3년 반, 혹은 1000년 이런 단어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가 핍박받거나 혹은 교회가 성장하는 그 모습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게 요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일어날 그 반일회를 마지막 계시록에서 그걸 은유로 갖다가 말세에 벌어질 일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때까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환상의 70일에는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종말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그때 종말 때까지 일어날 그 일을 예측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진 성전, 오늘날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고 그 새로운 성전이 주님이 재림으로 완성될 그 종말 때까지 겪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 이런 얘기 듣고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7년 대환란은 없어요. 7년 대환란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핍박받는 그 반일의 동안의 일들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겪는 이 환란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성장도 하지만 환란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요, 세상이 유혹도 하고 핍박도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견디고 승리한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지금 다니엘서 70일의 끝자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 끝자락에서 그걸 보여준 것처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끝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말세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말세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뭐하며 살아라? 다니엘처럼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이 말세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에는 노아 홍수 때처럼 모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도적같이 주의 재림이 임하는 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집요하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이 마지막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